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을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복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복음, 평강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 다음에 천국 복음 등등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쨌거나 기독교 신앙에서 이 복음에 관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을 듣지 않은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 이제 믿음의 토대가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금도 변함없이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안식하며 살기를 원한다. 천국되어 살기를 원한다. 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과 교만으로 변질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많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죄악의 원흉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허무한 이러저러한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주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너희는 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물론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작은 것을 주면서 이것을 하면서 살라.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살라고 말씀했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소망의 항구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광 속에서 영생 속에서 복락하도록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을 보내셨다.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려고 성령을 보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뭐 할 때? 믿을 때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뭡니까? 복되게 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돌아와서 과거에는 이러저런 우상을 섬겼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복음,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5장 1절 말씀도 볼게요. 이게 여기에서 근거해서 나온 말씀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근거한 말씀인데, 자, 시작. 창세기 몇 장? 15장 1절.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6절로 7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갈대아 우르는 아주 그냥 우상이 만연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고 우상이 만연한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들을 하세요. 복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걸 믿으면 믿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이 복음대로 삶으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니까 7절이 아니라 그 뒤에 사도행전 말씀을 볼게요. 14장 15절. 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느냐? 이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사람 숭배하는 거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도 이러저런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종되어서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이제 뭡니까? 천국 되어 살 수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등등. 하나님께서 들으면 복을 받는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되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들이 뭔가 이루어 주신 것들, 이루어 주실 것들 성경에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모든 말씀이 성경이지만 성경 속에 복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복음은 사복음서만 복음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복음에 대하여서 빙산의 일각 같은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이 위대한 복음, 진리의 복음, 화평의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하여 그런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예컨대 여러분 저기 저 도봉구 어느 쪽에 누군가 정말로다가 아는 사람이 어느 그 복권 파는 데서 몇 시쯤 복권을 사면 1,000만 원짜리가 맞는다. 그러면 1억짜리가 맞는다. 그러면 뛰어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맞았다. 1,000만 원짜리라도 맞았다. 이건 너무너무 기쁜 소리죠. 그렇죠? 그럼 친구나 이웃이나 누구에게 막 말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것들보다도 1000배나 만배나 귀한 거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야. 진정한 복음, 복되게 사는 말씀.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까 그런 소소한 것에 관해서는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가 그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소가 닭 보듯이 복음에 대하여 소가 닭 보듯이 볼 것이 아니라, 반응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귀중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바른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점검을 하셔요. 반응을 보고 점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천국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의 땅.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천국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믿음을 점검을 하십니다. 그의 사랑을 점검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를 점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를 내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점검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점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하여 점검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로 복음이 정말로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거 점검할까요? 점검하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가장 귀중한 것. 이게 하나님은 말씀인데 기독교는 뭡니까? 말씀의 종교인데 완성된 말씀이 복음인데 가장 진수가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하여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점검을 하고 알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복음에 대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일진데 더 정확히 알고자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빠가 이제 우리 예나나 대신이에게 야, 너 이제 장성했으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누구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알뜰살뜰 모아놓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작을까? 1억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럼 반응 보일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신난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는 뭐예요? 하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느 은행입니까? 비밀번호는 뭡니까? 알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치하게 말하지만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알고자 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복음일진데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려고 해야 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알려고 해야 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더 알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호세아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라는 뜻은 뭐를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신 정체성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알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 복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발취에서, 예수님의 발취에서 마르다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알기를 원해. 진리를 알기를 원해. 그래서 주님의 발취에서 복음을 진리를 알고자 했던 마리아를 더 기뻐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알기만 해도, 알려고만 해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는데 굉장히 막 의무적으로 억지로, 이것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 제가 유치한 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보다도 더 격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알려고 뭐를 해야 돼? 복음에 대하여 알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해 보세요. 자 보세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를. 이게 알면 뭐까지 주어진다는 겁니까? 영생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1년을 더 산다라고 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생명, 영생 어떤 자에게 준다? 아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예수를 아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의 뜻을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아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알고자 하는 반응을 보면 이렇게 기뻐한다는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리를 생각도 나게 하고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아는 걸 너무 좋아해.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하나님은 알 것을 알면 악행을 사한다는 거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해. 너무 기뻐해. 예를 들어서 이제 탕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잖아. 거지 발세계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잖아. 그래도 여러분 그는 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품꾼 중 하나로 보소서. 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잖아. 그것만 갖고도 손을 잡고 잔치할 정도로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알려고 더 알려고 하는 반응을 보고 기뻐하시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아는 것이고 가장 고상한 것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더 알려고 했는가? 회개해. 이제는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더 알려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두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일진데 정확히 알려고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야. 복음은 믿어야 돼. 사람이 어때요? 아주 듣는 대로 믿는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복음은 잘 안 믿어. 여러분 어떤 때는 하지 않은 말도 내가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가 많아. 내게 유익되게, 내게 복되게 듣는 경우가 많아. 근데 복음은 정말로 귀한 말씀인데, 복된 말씀인데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일진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 믿음을 반응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은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지만 아울러서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그분께서 하신 복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반응으로 보여야 돼요.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야. 물론 천국에도 갑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어야 돼. 우리는 이 반응을 보여야 돼. 확실히 믿어야 돼. 복음의 말씀이면 목사를 통하여 전달되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보석처럼 발견을 하든 이 복된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믿어야만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해요? 믿음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가 복음이야?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야.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이 이루실 일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 그분들이 이루실 일, 이룬 일이 복음이야. 자, 그래서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복음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구하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말이죠.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뭐한다?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믿을 때에 뭐 하느냐?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뭐 저주받으라, 무하라, 뭐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도 없잖아, 있잖아.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 정체성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의 뜻도 믿고 그의 약속한 언약, 복음의 언약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그분이 하신 말씀 믿어야 돼.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돼. 예, 그 빛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뭡니까? 빛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반응해야 돼. 더 알려고 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야. 뭘 믿어야지? 단순히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말씀은 삼일체 하나님 자체 정체성도 말씀하는 거지만 뜻도 복음도 믿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예수를 알라,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럼 뭐가 된다? 구원도 받게 되고 이런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어둠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지, 복음을 믿어야지 뭐를 받는다? 약속된 복을 받는다. 아멘. 복음을 믿어야지 약속된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가장 불신의 죄야.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불신의 죄입니다. 아울러서 뭘 믿지 않는 게, 하나님 막 말씀을 믿으면 너무 기뻐하잖아.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만 해도 기뻐하잖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인 줄로 믿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복음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복음일진데 복음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컨대 누군가가 아는 누구가 조상이 저기 다락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쪽지가 하나가 나왔어. 근데 거기에 저 삼각산 어디 정상봉 몇 메타 아래에 뭐가 있다. 내가 전쟁 때문에 감춰둔 보화가 있다.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있구나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정말로 길을 쓰고 올라가갖고 이것저것을 막 파헤치면서 찾으려고 할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이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뭐 해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100번도 넘게 이런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일진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은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같이 말씀을 봅니다. 이 화면에도 나오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도, 복음입니다.
이걸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복음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 말씀이 영육간의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한 복을 받는 말씀이 이제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또 봅니다. 7장 11절로 12절 말씀. 자, 보세요. 여기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법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인애를 베푸신대잖아요. 복음을 따라 그 도를 지키면. 그 다음에 12장 28절도 한 번 더 볼게요. 12장 가까이 있으니까 12장 28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면 나뿐만 아니라 뭐에게도, 후손에게도 영구한 복을 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그 도를 지키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키면 반드시 나에게,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복이 주어지고 후손에게까지 주어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되어 살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대. 천국되어 살 수 있다, 살 수가 없대. 천국에 못 간대. 히브리서 4장 5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로 6절 말씀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왜 못 들어갔다?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뭐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안식은 다만 평안히 쉬는 안식이 아니라 천국 되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궁극적인 천국에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에? 정말 복음일진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그런 반응을 잘 못 보인 것 같아.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라니까요. 진정한 신앙의 깊이 모습이라니까.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뭐 해야 된다? 더 알려고 해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복음을 더 알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분명히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일진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방황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반응을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인데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나만 그러면 안 되잖아. 성경에 막 그냥 왕따 당하고 고통당하고 격리 생활을 하고 했던 문둥이도 나병 환자도, 야, 우리가 정말로 이게 복음인데, 이걸 알려주는 게 복음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 7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자,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BC 약 850년경, 예수님 출생하기 전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남북으로 갈라졌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인 아합 왕이 통치를 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근동의 강대국이 어디였느냐? 아람이라는 나라에, 지금의 시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당시에는 이런 나라로부터도 막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시리아 이스라엘과 잽이 안 되잖아.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당시는 이 아람 나라는 근동의 강국이었다는 말이죠. 이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갖고
수도를 완전히 꽁꽁 그냥 쥐새끼 하나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포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래갖고 인육을 먹는 거야. 사람 고기를 먹어. 입에 담기도 어렵게.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을 먹는 그런 일도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환자들은 성 밖에서 쫓겨나서 격리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봤자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어딜 갑니까?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진영으로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갖고 어떻게 되었느냐? 연합군이 몰려오는 것으로 다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 야, 그냥 막 말 바꿀 소리가 들리고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사람의 군대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주고 애굽의 병사와 많은 병사를 이끌고 우리를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목숨 구하려고 군수품 다, 그리고 지금까지 싸우면서 뺏어왔던 전리품 다, 소와 우양 다 두고 금은보화 다 두고 옷들 다 두고 도망가 버렸다는 말이죠. 가보니까 무주공산이야. 그런 것만 잔뜩 쌓여있고, 그때 그 나환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 하 7장 8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네, 보세요. 이런 걸 다 감춰뒀어. 자,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복음 복된 소리가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이렇게 멸시천대받고 불행했던 나환자들도, 격리 생활을 했던 나환자들도 여러분 복음을 발견하니까 침묵하고 있지 않고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사람 가운데 막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파서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 그런 이들에게 약속된 것이 많잖아요. 주님은 용서한다. 아니면 주님은 뭡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다. 예, 등등 그들에게 적합한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반응, 소가 닭 보듯이, 닭아 소를 보듯이 그럴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벙어리로 있었어요. 나도 그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복음일진데 그러면 안 되고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예,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살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나환자들이 고백했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만 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만 복되게 천국되어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뭡니까? 예, 그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대는 먼저 나에게 복음을 줬는데 전달자가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자,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은금 얼마나 그에게는 이제 뭐 권세도 있고 없는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배설물로 버리고, 왜?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복음에 참여하려고. 복음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게 바로 복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복음에 참여하려고, 이런 복에 이르려고 자기는 모든 것을 행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게 자기가 달려갈 길이래.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복음 전하는 일이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게 될 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다가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는 반응을 못 보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 화평 천국 되는 복음,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더 알려고 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무엇이 복음인가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복음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이 되는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을 이렇게 반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할 줄로 믿어요. 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질 것이에요. 더 깊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반응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소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완전히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